너가 되는 순간이라는 영화의 배우를 뽑는데 529대 1이라고 그래요. 529대 1로 박사나라고 하는 배우가 뽑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을 뽑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거리 캐스팅에서 뽑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에 길거리 캐스팅에서 뽑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손예진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현빈이나 강동원 이러한 사람들도, 김태희도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있을 때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길거리 캐스팅에서 뽑히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뽑히기도 하고, 송은석이라는 사람은 4번째 캐스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수락을 해서 뽑힌 사람이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길거리 캐스팅에서 뽑히기도 하는데, 누구는 529대 1로 뽑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대학을 졸업하고 연습하고 오디션을 보고 줄을 대고 그러는데도 결국에는 떨어지고, 그래서 아직도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참 살아가면서 보면 길거리 캐스팅 된 사람들은 참 기회가 좋은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운이 좋아서 꼭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캐스팅 될 만한 뭐가 보였으니까 사실은 뽑힌 거죠. 인물이 괜찮든지 아니면 재능이 있어 보이든지 필요한 곳에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캐스팅 당할 만한 숨은 자질이나 탁월함이 보여서 캐스팅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캐스팅 당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캐스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캐스팅하듯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름받아서,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린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캐스팅하셨거든요. 고기잡이에 불과하던 어부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캐스팅하시면서 그들에게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세관에 있었던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부르신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실력이나 재능을 갖추고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역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물 깁다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찾으려고 인제 양성소를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저 흔한 노동자들 가운데에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셨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부정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아니 그런 천한 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어? 그때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와봐라. 와서 네가 그분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도 알 거다. 와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이분이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인가?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냐?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이름 가만히 쉬어보니까 없는데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게 게스팅을 당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제자들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무능력도 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알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것도 알고 그들이 능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뭐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니 나를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 전환이 된 사람입니다. 내 삶의 방향 전환이 됐을 때 비로소 진짜 잘 선택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종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짜 잘 선택한 건가? 이분이 메시아 맞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질 않습니다. 기대하는 새로운 인생을 열려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 퇴직을 하면 뭐 해야 되나? 은퇴하면 이제 뭐 해야 되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다가 보면 막상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면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딱 됐을 때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안 됐는데 퇴직할 때가 안 됐는데 딱 그만두고 자기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바다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세관에 앉아서 거기서 돈이나 세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 예수님의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위 가치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상위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방에서 돈을 줍고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 사람이 돈을 줍고 있는데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 방에 있는 돈을 가방에 100장씩 셔서 잘 묶어가지고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라. 그럼 자기 것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방에서 돈을 줍기 시작하는데 1,000원짜리 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중에서 10,000원짜리를 이제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10,000원짜리를 골라가지고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돈을 줍고 있는 한 사람에게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가방에 있었던 돈을 거기다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방을 두고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니 뭐지? 저 사람은 왜 돈을 열심히 줍고 있다가 저만큼이나 담았는데 왜 저걸 내버리고 가는 거지? 이유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귀에다 소곤소곤 얘기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옆방에 가면 거기는 50,000원짜리만 있어. 그런데 그 50,000원짜리를 100장씩 모아가지고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방에 있던 거 전부 다 거기다 쏟아버리고 50,000원짜리를 주스러 그 옆방으로 간 거야. 이게 바로 하위 가치와 상위 가치의 차이예요. 인생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깨달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닥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는 것만큼 자기들의 마음에 많이 잡을 땐 기쁨이 넘치고 조금 잡으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근심이나 걱정이 밀려오고 이러는데 이들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고기 열심히 잡고 살았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가치가 새로워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하위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캐스팅한 사람이 누군지, 캐스팅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면 따라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캐스팅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감독이라는 걸 알면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라는, 영화 회사라는 걸 알면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을, 인생의 진짜 행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말 평범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나는 너보다 잘났으니까, 나는 너보다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평범함도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와 축복인데,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늘 바라고 기대하는 게 탁월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탁월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함을 늘 추구합니다. 그런데 탁월함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탁월해지려고 해보는데 벽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평범한데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탁월하려고 해보는데 원래 재능이 탁월한 사람을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난 원래 머리가 나쁜데 진짜 머리 IQ가 좋은 사람 쫓아가는 게,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해도요, 쫓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을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평범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함을 넘어서 비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범한 사람이 됐대.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비범함.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함 가운데서, 사실은 평범함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영적인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범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지위든지 어떤 환경이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에 차별이 없이 모든 인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이신 거죠.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영적 그릇이나 우리의 영적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거는 탁월함을 넘어서 비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주님의 제자들을 바다는 그들의 직장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다는 그들의 사업장입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전부입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모든 것의 소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실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도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함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들 조금 더 얻어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편안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평범함을 넘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탁월함을 넘어서 비범함으로 가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가 요즘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또 힘쓰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저녁에 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모여가지고 다른 팀들이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그들로 하여금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함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탁월함을 넘어서 비범함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비범함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평범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범한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결국엔 불꽃을 피우는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나를 불꽃을 피우는 불쏘시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은 교양 있는 사람, 지적인 사람, 부유한 사람, 확신에 찬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평범한 가운데서 부르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찜질방에 가면 찜질방에 우리는 참나무 숲만 불 피웁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참나무 불 피워가지고 찜질방 불 온도를 높이는 그런 찜질방이 아니라 우리는 참나무 숲만, 참나무만 태웁니다. 이런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불을 떼는 나무에는 나무마다 그것을 어디에 떼야 되는지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사실 불 쏘시게 하는 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종이로 불을 지펴도 되고요, 박스 가져가서 찢어다 불 지펴도 되고, 건불 모아다가 불 지펴도 되고, 불 쏘시게 하는 데는 꼭 이게 무슨 대나무여야 된다, 아니면 참나무여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격 급한 베드로, 실수 잘하는 베드로도 불러서 예수님은 불 쏘시게 삼았고, 뿐만 아니라 내성적이고 추진력이 부족한 안드레 불러다가 예수님은 불 쏘시게 삼았고,
이기적이고 성격 급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도 불러다가 예수님은 불쏘시개 삼았고, 불쏘시개 삼으시는 데는 그거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탁월함을 넘어서 비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바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은 바울이,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눈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라. 아나니아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 사람에게 돌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잔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 이게 불쏘시개요. 내가 무슨 큰 장작이 되고 거목이 돼서 내가 많이 토막내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떼주는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나니아와 같은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도 일하게 하신다고 믿음을 가지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큰 장작은 되지 못해도 제가 불쏘시개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일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윌리엄 버클리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자신의 뜻을 정한 사람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자신의 뜻을 실천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여기고 함께 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평범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캐스팅하신 건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는데, 나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함으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건데, 그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불쏘시개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믿음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비늘에 가리워져서 세상의 이 하위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상해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주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그가 밝히 보게 하던 것처럼 우리로 세상에 눈 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